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거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령. 아멘. 오늘 시간에 마귀하고 싸울 때 어떻게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는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첫째 뭐라고 하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투구. 투구는 뭡니까? 이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 군병을 쳐다보면 무장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면서 영적인 무장.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구세군도 그 부스 장군이 영국의 그분이 창시자가 일반인이 그 상태를 갖고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군인처럼 저렇게 무장을 하였구나 해가지고 구세군들이 전부 다 그렇게 군복식으로 입고 있죠. 그렇듯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군병을 보면 저렇게 머리에 투구를 써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마귀가 가장 지금 여러분을 공격하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래서 구원에 투구를 써야겠구나. 그러고 또한 의의 흉패. 여기 군인들이 여기다 이렇게 흉패를 이렇게 갑옷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보고 의를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뜻을 의의 뜻을 여기다가 흉패로 삼아야겠구나. 하고 마귀가 화살이 날라올 때 그걸 막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힘을 쓰려면 어떻게 쓰지요? 허리 삐끗하면 힘 못 쓰지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려야겠구나. 하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겠구나. 하고 마귀랑 싸울 때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하였구나. 마귀랑 싸울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무찔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다 기록되었어. 하나님 말씀으로 다니 마귀를 물리쳐요. 이게 우리도 그냥 악한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결박을 받고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말씀으로. 그래서 마귀도 말씀으로 우리가 때로는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수록 성령의 검을 많이 가질수록 내가 마귀를 그걸 물질릴 수가 있죠. 하고 이 마귀는 우리가 지금 뭡니까? 에베소 6장에 마귀에 대해서 잘 얘기하죠. 마귀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일반 육적인 군대처럼 세상 사람처럼 막 힘으로 칼로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성령의 그 무장을 통해서 마귀에게 그 마귀를 무찔러야 하는데 마귀가 어느 정도로 많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층과 땅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 권세,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게 정치, 경제, 문화에 그 윗대가리 그것을 힘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귀의 조정을 당하고 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을 뭐라 하죠? 통치적 큰 틀에서 마귀를 뭐라 하죠?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은 뭐죠? 세상을 다스리는 힘을 가졌다 이거죠. 다스리는 힘. 그래서 근데 마귀는 지금 교회는 수없이 지금 영적인 전쟁 마귀하고 싸우는 건데 이것을 지금 교회는 마귀 어떤 데는 귀신 얘기하면 귀신 나온다고 이 귀신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며 이 영적인 부분을 좀 계속 이렇게 배제시키고 그냥 물리적인 이 3차원 세상에서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으로 다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러 왔고 마귀에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낸 그것이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순간에 원턴 원치 않도 계속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적이냐면 마치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에 입성한 군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이 땅에서 승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7부족을 무찔르면 내가 왕같이 사는 것이고 7부족을 무찔르지 못하면 내가 종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원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랴. 아니 구원 됐다면 한 번 되면 그만인데 왜 또 닫고 이게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계속 이렇게 사랑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제일 관심사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안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모든 문제가 해방되고 풀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이 뭐라 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것이 어느 때? 주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때 온전하게. 그래서 주 안에 성령 안에 고린도서 3장 17절 뭐냐면 성령 안에 너희는 자유케 된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따랐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따라 제자들이 살아가게 할 때 왜? 실질적으로 이 복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 육체적으로 봤을 때 막 소경, 문둥병자들이 막 한순간에 낫고 한순간에 낫는 것뿐이 아니라 그들이 그 가난의 저주가 풀려가지고 금방 막 집안 문제가 풀리고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지금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이 구원 사역은 우리는 귀신을 쫓고 아니면 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이것만을 구원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요.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그럼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승복하라.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마치 우리 집 앞에 쓰레기가 막 그냥 막 차로 한 대미처럼 문을 막아버렸어. 누가 쏟아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저기 한 사람을 막 경찰에다 연락을 해서라도 이걸 잡아서 이걸 치우라고 해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인생 속에 가난, 병마, 슬픔, 두려움, 수없는 묶인 결박이 사탄의 지금 불법을 지금 내가 죄를 졌건 뭐 그 사건이 지금 사탄으로 말하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밀어내야죠. 그냥 이게 운명인 게요, 이게 숙명인 게. 어떤 사람은 이랬죠. 가난이 이게서 하나님이 가난이 이게 운명인 모양이야. 그러더니 계속 가난하다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냐면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가난케 되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를 지고 가셨대.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만 살면 다 부자로 살 수가 있대. 예수님이 병마의 저주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았대. 나는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이 병마가 떠나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냥 순전히 그냥.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 속에서 막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계속 마귀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메뚜기를 만들라는 게 마귀 방법이요. 근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 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을 때 내가 말씀 안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잘못된 막 이렇게 종교 안에 신앙 안에 뭘 계속해서 내가 그냥 지금 이 시대는 이렇지요. 이 영적인 권능은 사도 시대 때 일어나는 거지 지금은 우리는 그런 거와 관계가 없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사람이 얘기를 믿으면 여러분 안 돼요.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다니 깨달아야지.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하고 우리의 3차원의 마인드하고 주님의 마인드하고는 달라요. 이사야에서 뭐랍니까? 네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 왜? 하늘이 높은 것 같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마어마한 걸 창조해 놓으시고 영계와 물질계를 지금 그분이 혼자 다스리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막 확실하신 분이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인간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100%를 요구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50% 70% 하나님 말씀을 요구를 해요. 근데 100%를 감기 시작하면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100%를 요구해요. 당신의 뜻대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님을 지금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리고 바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에게 맞지 않으면 사생하니. 여러분이 지금 잘못을 하는데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래.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이 묵상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데 잘못을 하는데 징계가 없다. 두 가지요. 첫째, 아기가 너무 어려서 말이 안 통하니까 참아주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자식에서 버린 거. 근데 저는 몇 번을 그 주님의 징계를 직접 그날 그 장소에 이렇게 징계를 받다 보니까 뭐 이렇게 죄질 생각을 잘 못 하겠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함께함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지혜 있고 이런 것만 우선되는 게 아니라 이사야 11장 2절에 그래.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대. 성령이 충만할수록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일어났나 안 일어나를 이렇게 아침에 동태를 밝히 하잖아요. 근데 시아버지는 방문을 확 열 수 없잖아요. 근데 시아버지가 사인을 하지요. 이렇게 하면 물 갖고 오지요. 정말이에요. 어저께 저한테 그게 싫어하더라고요. 너는 왜 내가 기침을 안 했는데 움직였느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살아계신 여러분이 가까이 갈수록 지금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데 이게 모르면 뭔 만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이게 다윗이 뭐라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알다를 야다라고 하거든요. 야다라는 뜻은 부부가 말을 안 해도 눈동자만 봐도 아는 거. 이렇게 알으라는 거야. 뭐 신학적, 교리적 뭐 이렇게 알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만 봐도 알아지는 관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으라는데 너무 몰라.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면 날 저기 하겠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제가 보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만 그렇게 감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지? 우리가 언어 하나, 봐요. 언어 하나. 우리도 그렇지요. 말 한마디야 청량빛을 갚는다고. 저기 마태복음 15장에 그 가나안 여인이 하나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힘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번에 고침을 받을까 하고 다가갔죠. 근데 뭐랍니까?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고 가요. 왜? 그때는 못자리 하던 시대거든요. 이스라엘을 구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하는 시대는 사도 바울한테 맡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막 그냥 지금 막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가죠. 가고 자는데 막 더 막 소리쳐서 막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저렇게 저기 하는데 그냥 한번 그냥 나서 버려라 이렇게 하면 그냥 될 텐데 왜 그렇게 그냥 내버두시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그 여인을 믿음을 테스트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망하게 주는 시험이고 이걸 페이라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도키마주라고 해서 학생들이 월말고사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야 등급이 올라가고 하잖아요. 더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시험은 마귀가 주는 스타일의 시험을 안 준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테스트를 해서 다음 단계를 올려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는 이삭을 바쳐라 했는데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지금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시오. 막 이렇게 했으면 걔는 끝나버렸어. 믿음이 이게 그 시험을 뛰어넘어야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뭐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거늘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영의 세계가 어떤 분을 너무나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다 씌고 계신 분이야. 여러분이 지금 말을 안 해도 원래 이 하나님 나라는요 언어가 없어요. 뭘로야? 텔레파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기 주님하고 얘기할 때 그냥 텔레파시로 해요. 이걸 왜냐면 내 영이 기도하고 내 육이 기도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그러면 왜? 하나님은 생각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텔레파시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를 리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모를 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죠? 정말 우리가 천사를 후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천사가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후손이지. 근데 우리 후손이 되려면 기업을 물으려면 그의 복음가는 자녀다웠게 우리가 뭐야? 이 땅에서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다 하는데 그래서 항상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해서 하지 않으면 거의 다 넘어져요. 이게 뭘로 다 끝나요. 이게 보면 로마서 13장 14절에 뭐랍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에 있는 걸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요? 단정하게 하고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해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니라. 우리가 영적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을 죽여야 돼요. 육이 강할수록 영의 세계가 죽고 영이 강할수록 육의 세계가 죽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그가 그래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9장 27 내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뭐랍니까?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늘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이거야. 어느 때 공격을 해야
우리가 넘어지는, 저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야, 저놈의 새끼들이 마귀 방법을 그대로 쓰는구나. 자, 어떻게 되죠? 그 얼룩말 때가 있습니다. 사자가 저짝에서 으르르 싹 보고서니 실실 갑니다. 가고서니 동태 파악을 합니다. 어느 자식이 제일 시원찮은가? 어디를 공격하여 애들이 어디로 무너질까? 이걸 계속 스캔하다가 사자가 움직일 때는 마귀가 움직일 때 전심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뭐죠? 첫째 분열을 시켜요. 하고 하나 둘 낙오를 시켜. 낙오되지 말란 말이오. 진짜요. 동물의 왕국. 나는 어쩌면 저 지랄로 이렇게 마귀 하는 저기 사람을 저기 아들 그렇게 하나. 낙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오가 된 상태에서는 그대로 물려서 먹힘이 됐죠. 한 번이 목회자가 한 사람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겨울인데 그 사람 집을 갔더니 마침 이렇게 벽난로에 자갈탄을 놓고서니 거기서 불을 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 벽난로에 자갈탄 하나를 막 같이 거기서 불 막 타는데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그건 식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 있지요. 혼자 성경 볼 수 있지요. 요새는 혼자 유튜브도 다 말씀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거야. 거기서 떨어지면 시계큼 되는 거야. 시계큼. 그래서 지금 우리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대들어요. 그리고 또한 늘 우리가 마귀랑 싸워서 이기는 건 계시록 12장 1, 11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영적 사역, 여러분들을 영적 치유 아카데미 때도 보혈 사역을 많이 하는 게 어린 양의 피가 마귀의 영적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저기 한 때는 가정에다가 보혈 찬양을 크게 틀어놔요. 보혈 찬양을 영적으로 눌리고 그러면 보혈 창을 틀어놓고, 두 번째 제가 사역하는 것을 제가 치유 앱을 10가지 이상을 만들어놔. 사실은 돈 받고 들어왔을 때 몇 푼 내놓고서 보혈하고 와야 되는, 그래야 귀한 줄을 알 텐데 공짜로 다 풀어놨더니 하나도 귀한 줄을 모르고 들어오지도 잘 않는 것 같아. 근데 아니 거기는 기름 부음으로 치유되는 방법, 보혈 사역으로 치유되는 방법, 통성 사역으로 치유되는 방법, 치유 앱이라고 지금 유튜브에 가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될 수 있게 제가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그다지도 눈들이 가려져 가지고 몰라. 내가 죽어야 그때 이제 알게요. 자, 시편 19장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은 뭐라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금 우리 계속 지금 이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야. 또한 뭐냐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다니 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말씀을 계속 먹고 깨달을 때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저는 이렇게 봐요. 여기 관광버스가 막 지나갈 때 막 사람들이 막 문 닫아놓고 막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노래방에서 막 열심히 뛰고 막 하는데 저렇게 뛴다고 속에 있는 근심이 떠나느냐 이거야. 더 들어와. 막 저렇게 막 소리 질러 뛰어도 그 허전함과 그 저기 근심은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뭐죠?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기쁨.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근심이 안 되고 주님이 확실하게 지켜줄게 믿어지는 기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을 때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계속 확창돼서 밝혀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주님이 그래요. 넓은 길로 갈 거라고. 이 구원의 길을 모르고 좁은 길을 사람들이 못 찾을 거라는 거예요. 다 넓은 길이 종교 활동만 하다 끝날 거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지요. 부지런하지요. 전 그 신천지 애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걔들은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막 전도하려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조금 벌어서 헌금하고 가고 김밥 하나 하고 컵라면 먹고 계속 밤낮으로 전도한대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이거야. 소경을 인도하게 되고 사탄의 가수인이 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근데 뭐죠?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영적인 눈, 진리의 눈이 여러분이. 근데 마태복음 6장 22절은 이렇게 네 몸이 성하면 눈이 밝아질 거라는 게 뭐냐면 네가 회개가 되고 네가 저희가 되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8절 팔복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열릴 것이에요. 이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가 허락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사자에게 주는 은혜가 있고 누구든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은사자는 제가보다도 누구든지 주는 은혜에다가 맞춰요. 누구든지 될 수 있대. 누구든지 주님 뜻 안에 들어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장을 하여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육을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뭐랍니까? 이사야에 하나님 저에게 학사의 혀를 주시고 학사의 길을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을 내가 진리로 인도할 것이며 학사의 귀를 든 사람은 뭐죠?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은 뭐가 된다 하죠? 나를 때리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등을 허락할 거래요. 아니 이게 내가 도망가야 하잖아요. 막아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진리를 깨달은 자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허락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 내 시험을 뽑는 자에게 내 얼굴을 허락하고 내 이 뺨을 때리는 침 뱉고 뺨을 때리는 자에게 내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 세상에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저기 한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막 이렇게 하들 않고 오히려 그걸 순수하게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열렸다 닫혔다로 구분되들 않더라고요. 요만큼씩 열려나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5년 전에는 요만큼을 봤다면 지금은 주님 안에 있다면 요만큼을 더 보게 돼요. 본 만큼 깨달은 만큼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명제가 저 넓은 길로 갈 거예요. 좁은 길, 이 진리의 길을 잘 모를 거라는 게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하는 거야. 다 된 것처럼 하나도 지금 저희가 안 나오는. 저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면 뭐였죠?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화가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영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내가 보고 느껴져야 하잖아요. 지금 안 되고 있으면 뭐야? 내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이 회개가 안 됐구나. 내가 깨끗하지 않구나. 이렇게 저기 하면 되는데 가히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구는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저기에다가 내 지금 현재의 영적인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을 만남이 희귀한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은 것도 기도원도 이렇게 앉으라고 하냐 내가 가보니까 전부 다 어디 저 비즈니스 의자 같은 거 하나씩 줬더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탁 앉아. 아니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뭐 몸이 아프고 좀 저기 하신 분들은 일반 의자에 앉으셔야지만 최소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이 정도 날바닥에 뭐가 저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가장 옳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냐면
믿은 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냐면 믿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받는 거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무슨 신학 교리나 이스라엘의 역사로 본다면 하나도 저희가 대들 안 해요. 근데 믿고 내가 들어갈 때 이 말씀에서 실제 성령님이 증명해 주기 시작이야.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증명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근데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을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들 안 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하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근데 성령님을 모르고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막 특이한 뭐 영적인 광신자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 하나님만을 이렇게 자꾸 찾는 적에서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을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알래도 성령님을 알지 않고는 성령님이 알게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저기가 지금 주님의 이 성령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지금 증거 이것이 확실하다는 걸 지금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못 만나면서 성경을 막 이해하고 저기 확실하게 알았다고 하고 믿는다는 건 저거부터는 도저히 이해가 되더라 안 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뭐랍니까? 13절서부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열재앙을 보고서니 바로가 출애굽을 나가라고 했는데 또 마음이 변한 거야. 그래가지고서니 병거 600대를 동원해서 다시 잡으러 쫓아온 거야. 보니까 막 저짝에서 막 먼지를 피면서 막 그 애굽 최고 정예 부대가 막 달려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앞에는 바다가 있고 홍해가 있고 끝났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것이 그때 모세의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그렇게 저기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 속에서 지금 내 애굽 군인이 막 내가 지금 갈 데도 없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와서 지금 막 저기 하듯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 사건들. 이 사건 앞에 내가 막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를 엄물에서 죽을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불가항력이고 이때 나의 하나님은 이때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싸우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역대하 7장에 사마리아 성의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한테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어요. 포위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성 안에 굶어 죽게 항복하라 이거야. 항복하라 이거야. 근데 그때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고 비둘기 똥도 없어가지고 비둘기 똥이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가 되고 도저히 너무 배고파가지고 자식을 서로 나서 나눠 먹자고 하고 국 삶아 먹자고 할 그렇게 힘든 때예요. 근데 거기에 그 백가트에 사마리아 성 백가트에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굶어 죽을 것이고 저차기로 가면 아람 군대가 나를 잡아 죽일 것이고 근데 그들은 결심했어요.
내가 일로 가면 죽을 것이고 차라리 저쪽에 가서 항복해가지고 거기서 먹을 걸 얻으면 내가 살리라고 하더니 아람 군대 진영을 4명이 그 문둥병자가 막 몸도 성하지 않아서 쿵쿵거리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4문둥병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해요. 하나님의 위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걷는데 아람 군대에서는 쿵쿵 그 오는 소리가 마치 애굽에 그 지원병이 막 수백만의 지원병이 오는 소리로 들렸어요. 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성전에서 가랑잎이 싹 움직이는데 그 두려움이 쫙 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간이 다 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막 이런 실질적으로 막 일어나요. 이게 그렇듯이 하나님이 두려운 영을 그들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아이고 그거 내 몸뚱이가 찔쭉찔쭉하고 오는데 군대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내가 당해보니까.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하고 악수를 하는데 딱 악수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늘 낙심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 낙심이 뭔가 한번 체험해보라고 하니 이 영이 쑥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왜 목회라고 돌아다니지 이게. 막 그 마음이 막 확 드는 거야. 막 낙심이 쫙 드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나하나 이런 하고 한 번은 누워있는데 내 영혼이 막 지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 죽는 거야. 이제 지하 세계로 쫙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내려가는데 내가 꼼짝을 못 하겠는 거야. 소리도 안 나고 소리도 질릴 수가 없는 거야. 내 영혼은 막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 예수님. 내려가던 게 딱 정지가 되듯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책에 나오겠습니까? 뭘 여러분이 다 지금 직접 해봐야 하는 거지. 그렇듯이 이리들이 그렇게 막 쿵쿵거리고 할 때 그들은 다 놀래가지고 다 뿔뿔이 그 군수물자를 다 버리고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의 영을 줬다고 나는 봐요. 하나님이 그때. 그래가지고서 다 도망. 그들이 막 그것을 막 옷을 챙기고 막 음식을 막 식량을 챙기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저 사마리아 성에다 얘기를 안 하고 우리끼리 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들 연락을 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 사건이 나왔죠. 또 한 번은 뭡니까? 아수르군이 아람 군대 그 아수르군이 또한 이 이스라엘을 여기 유다를 다 전부 다 포위를 했어요. 거기서니 막 시드기야 왕 때 너희들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달란트가 어마어마해. 한 달란트가 이것을 내놓으라 이거야. 이게 만약에 30달란트를 내놓으려면 성전에 금을 다 뺏기해야 아마 그 정도로 다니 막 이렇게 그걸 요구하면서 항복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시드기야가 막 그들이 전령을 통해서 갖고 온 그 항복하라는 그 문서를 갖고 성전에 올라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연락이 왔죠.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보내서 그 왕이 그가 본국으로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게끔 할 것이다. 하고 그 며칠 날 그 다음 지금 보니까 뭐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한 밤에 나와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다 사륙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건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이 안에 계시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저기를 늘 갖고서 살아야지 우리 기준으로 닫고 계속해서 하면 불안한 거야. 나를 못 지켜줄 것 같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갖고도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요.
또한 그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 진영에서 어떻게 하면 또 이 유대인 민족을 멸살시킬까 하면서 군인들을 막 파송시키고 하는데, 작전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그 유대군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는 거야.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것은 분명히 거기에 우리 여기 안에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 거기는 왕의 침실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소리도 다 듣는 그 선지자가 있다고. 그럼 그 선지자를 잡아라.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도단성에 왔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 포위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전부 다 포위를 했는데, 아침에 그 게하시라는 몸종이 백화티 나가 소변 보러 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람 군대가 그냥 집을 막 몇 겹을 막 그냥 군대가 막 칭칭 포위를 한 거예요. 주인한테 쫓아가서 엘리야한테 쫓아가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를 지금 아람 군대가 다 저기에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니까. 엘리사가 뭐랍니까? 하나 여호와여 이의 눈을 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영의 눈이 쫙 열린 거야. 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쌌는데 그 뒤에 불병거를 탄 하나님 군대가 그냥 더 수십만이 막 감싸고 있는 거야. 영의 세계. 그리고 그가 나와서 간단하게 처리하지요. 어째가 왔느냐고 그들을 하니까 그들을 여호와여 저들의 눈이 감겨지기를 원하나. 주님은 그 능력을 저한테 주면 싹 감기고 돌아다니겠는데. 그러니까 군대가 전부 다 눈이 감겨버렸어. 앞을 못 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지금 이렇게 되다니까. 제가 엘리사 있는데 가르쳐줄게. 여기 길을 지금 잘못 들었다고 따라오시라고 하고서니 그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한 거예요. 거기 가서 눈을 딱 떠보니까 성 안에 포위되어서 다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갖고도 무엇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어 모세가 너 무엇이 있느냐? 제가 지금 있는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거 갖고 해라. 다윗도 너 무엇이 있느냐? 제가 지금 물뱃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걸 갖고 해라. 하나님은 그냥 걷다 그냥 기름만 부으면 그냥 막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이 사건들을 왜 보여줬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이 이제 와서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오셔서 막 전부 다 그 사역이 전부 다 막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역이야. 창조주가 계신 걸.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 때는 지금 그게 없고 지금 뭐죠? 성령이 오셔서 지금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뭐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오신 목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 이걸 증언하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할 때 성령이 오면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오면 귀신이 떠나. 이게 뭐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정말 죽기 싫어한대다. 첫째 왜 죽기 싫어하느냐면 시간이 넘어가네. 우리나라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죽었는데 안 계시면 어떡하냐. 죽어라고 했는데 근데 신부 수녀는 더하디야. 결혼도 못했는데 또 그렇게 살았는데. 두 번째 또 계시기는 계신데 죄졌다고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래서 이제 무섭고. 그래서 차라리 안 죽는 게 낫다 이거야.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또 왜 무서워요? 지랄하고. 아니 하나님 없다며. 근데 사형수가 가다가 계단을 발을 못 뒤져가지고 팍 넘어졌대요. 그러면 뭐 하는 소리가 아이고 죽을 뻔했대요. 근데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91%가 이 천국 가고 이렇게 믿는데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교회에서 활동은 안 하지만 가정적이면서. 그리고 터키 쪽이 그렇게 많이 믿는데 거기는 알라신을 믿는데도 95%가 천국을 믿는데요. 근데 우리는 49%가
이렇게 믿는데요. 근데 저는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죽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가라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얘기를 잘하시는지 몰라. 얼마나 내 인생에 태클을 거시는지 몰라. 아주 이만큼도 꼼짝을 못하게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의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 전반에 네 인생, 이게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항상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서 내가 다 주인이 되는 거야. 그게 뭐지? 주님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뭐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잖아. 내가 죽어야, 내 육이 죽어야, 나라는 잔재가 죽어야 이분은 나타날 수 있다고. 이분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주장하고 내가 결정하면 이분은 아무것도 못 하신다니까. 근심하고 단식하고 계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인생의 이 모든 걸 당신이 주관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을 아주 그냥 끄시는구나. 김정은, 김정일이가 얼마나 개지랄을 해도 주님이 상관도 안 하잖아. 상관도 안 하잖아. 근데 뭐죠? 여기에 탈북 가서 오신 분들이 이번에 몇 분 되시더라고. 이분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모 때, 할아버지 때 믿음이 있었던 분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거기서 구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일러줘. 근데 탈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저랑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막 이렇게 군인들을 피해서 왔는데 100% 걸리게 생겼더랴. 일로 지나가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소가 있더랴. 그래서 하나님, 저 소를 움직여서 저 보초 눈을 좀 가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되더랴. 여러분, 지금 수없는 사람들이 막 지금 살아계신 주 찬양은 잘하는데, 살아계신 주하고 천국 지옥을 100% 믿는다면 절대 우리 마음대로 살들 못해요. 모르는 거야. 근데 만날 사람만 만나지고 순종하는 자만 만나죠. 제가 보면.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항상 여러분 주변에는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를,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